여러분 김영환 목사님 얘기할 때 그 중독이 몇 명이라 그랬죠? 1000만 명이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그 중독과 은혜라는 책을 보면은 그 제럴드 메이라는 그 저자가 95%가 중독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95%가 중독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하는 얘기가 더 재밌었어요. 5%의 중독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제가 의사였는데도 찾아보진 못했다.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100%가 중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요 하는 사람을 김영환 목사님은 뭐라 그랬죠? 그지 같은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 사실은 중독을 인정해야 돼요. 왜 그래야 되냐면 우리 그 기독교에서 인간론은 인죄론이에요.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중독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는 걸 중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중독자라고 보는 게 신상에 좋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합니다. 나는 환자입니다. 나는 중독자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중독자 아닌 척하면은 그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회복이 일어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5대 중독을 보면은 이건 이제 4대 중독인데 4대 중독, 5대 중독이 거의 이제 비슷해요. 근데 제일 많이 최근에 나오는 게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하면 그 항목 속에 동영상, 스마트폰, 뭐 SNS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하답니다 지금. 그리고 두 번째가 알코올하고 그 도박이 왔다 갔다 해요. 1, 2를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예요. 그리고 이제 3위가 이제 마약 중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우리 김영호 목사님 책에는 1위 인터넷, 2위 알코올, 3위 도박, 4위 성 중독 문제를 빼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기본 인권이다. 사람의 본능이다. 이래서 빼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 중독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마약과 약물 문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이제 가인과 발람과 고라 얘기 나오죠. 이제 3대 중독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 중독, 물질 중독, 행위 중독.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2시간씩 전화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계속 집착한다. 화장실도 같이 간다. 손잡고. 관계 중독인 거예요. 그 자녀에게 많이 빠져 있죠. 중독이고 물질 중독, 흡연, 알코올, 마약, 음식. 저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저는 이제 활자 중독, 책, 목회자들이 흔히 하는 병이에요. 불안해서 보는 거예요. 보면 안정감이 있어요. 하루에 한 권 봤다, 2권 봤다. 주님과의 교제와 상관없이 그걸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도 죄입니다. 그리고 행위 중독, 스마트폰, 게임, 성, 도박, 망상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가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는 동생을 죽여요. 그게 이제 자기에 빠졌어요. 관계 중독성. 여러분 발람 같은 경우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예언을 하려고 그래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목사님들이 성도 버리고 가. 돈 많이 주는 대로. 똑같은 거예요. 발람에 빠진 거. 물질에 중독돼서 그래요. 물질에 중독되면은 영혼도 버려요. 영혼도 매매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행위 중독. 스마트폰, 게임, 성, 도박, 고라죠. 망상. 제가 모세보다 나아. 모세가 저런 실수하는 거 보니까 쟤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 얘기해요. 여러분 중독에 빠지면 되게 피폐해져요. 가정이 파탄되고 암초가 된대요. 그게 자신의 걸림돌이 되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돼요. 발람처럼 돈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캄캄한 흑암에 도래다니는 유리하는 별, 열매 없는 나무가 돼요. 인생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했던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 필라델피아에서 교회 중직 중에 여자 의사인 성도가 있었대요. 아주 직장도 좋고 잘 나갔대요. 근데 어느 날 재미로 카지노를 한 거예요. 여러분 카지노 해본 사람? 손 들레다가 말아요? 하투 쳐본 사람? 손 안 드는 사람 이상한 거야. 하투를 포카 해본 사람? 이 환자들이 이렇게 적을 수가 없어요. 나 다 해봤어. 나도 도박 다 해보잖아요. 우리 그럼 블루마블 해본 사람 다 해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안 해보면 옥전사님 다 데리고 나와서 하투 치세요. 그래서 저기 그 가서 그 뭐예요? 그 당구장 가갖고
그 저기 내기 당구 치고 그러잖아요. 다 도박 해본 거예요 우리는. 근데 도박 해보면 재밌죠. 나만 재밌었나? 되게 재밌어요 그게. 근데 이 여사가 처음에는 재미로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해보니까는 중독이 된 거예요. 그 결과는 뻔해요. 집 재산 다 날렸어요. 근데 그 도박을 한 사람들의 심리가 뭐냐면 만회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래서 또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카지노 거기 가면 거울이 없고 뭐 시계가 없고 뭐 창문이 없다면서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피폐해지죠. 그리고 밤새 도박을 하고 일고 나니까 아침에 비몽사몽간에 나오다가 차에게 정면 충돌해서 직사를 했어요. 그 목사님은 지금 그때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간 장례식장 중에서 가장 비참한 장례식장이었다고. 뭐라고 할 말이 없더래요. 근데 인생이 대부분 그래요. 황만 목사님 예전에 국민은행에서 뭐 10년 뭐 오래전에 연봉 1억씩 받았잖아요. 그런데 같이 일하던 동료가 서울역에서 노숙자 하던 사람은 꽤 봤대요. 은행 직원들이 그렇게 도박을 많이 한대요. 근데 한 번 빠져들면은 빠져나오지가 못한대요. 파탄이 이른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도박뿐만이 아니에요. 술, 담배, 뭐 스크린, 뭐 아니 음란물, 책, 뭐 탄수화물 이런 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탄수화물이 되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 이게 쪼크를 하신다 그러는데 심각해요. 저희 집안은 지금. 저녁마다 집사람이 음식을 숨겨요. 제가 이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스트레스가 받으면 음식으로 해소하는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안 먹고 자도 2시, 3시에 일어나서 나랑 같은 영혼이 있어. 내가 눈빛 보면 알거든. 이 중독자들끼리는 눈빛 보면 알아요 서로. 끝나고 기도 받아요. 너무 그 헛헛해 갖고요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그게 뭘로 연결되냐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당 수치가 또 올라가고 이게 화면으로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몸이 또 뿡게 느껴지죠. 굉장히 불었어요 지금. 한 4, 5kg로 또 훅 찐 거예요. 그럼 또 두통 오고 그럼 만성 피로감에 빠지고 이게 패턴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작년에 이제 병원 가고 빨리 빼라 그래갖고 뺐는데 이게 안 빠져요. 왜 그러냐면 이 탄수화물 중독은요 여러분 이게 걸려본 사람만 알아요. 아침에 정말로 삼겹살 생각이 나서 눈이 떠져요. 그리고 고기도 거먹고 밥 먹고 그렇죠 한진 집사님. 이게 중독인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공복감에 잠이 안 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그 불안 증세가 스마트폰 중독된 사람은 이거 뺏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게임 중독된 사람은 게임하는 거 뺏으면 애가 폭력 속으로 나오잖아요. 우리는 밥그릇 뺏으면 그래. 가만히 안 둬. 근데 밥 먹으면 되게 기뻐해 막.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밥 주면 그렇게 행복해한대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제 기도 많이 하세요? 작년에 끊었다가 요새 기도 안 하나 봐. 다시 막 엄청 배가로 막 귀신 하나 나갔다가 7귀신이 붙기 시작해서 막 너무 막 확확 쪄요 이게. 그러니까 건강이 무너지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이처럼 크고 작은 뭐 경중은 있겠지만은 저마다의 그 중독, 물질 중독도 있고 일 중독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 목회자들 세미나 가서 목회자가 딸이랑 약속을 했어요. 월요일 날 딸이랑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만나요 그랬는데 딸이랑 약속을 취소하잖아요. 일 중독으로 봐요. 한국은 훌륭한 목사님으로 보죠. 그러니까 일 중독에 대한 개념이요 그렇게 달라요 우리랑. 근데 대부분의 한국 목회자들이 일 중독이랍니다. 저 일 중독일까요 아닐까요? 중증이에요. 네, 환자입니다. 인정. 그래서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 일 중독이에요. 온누리교회 하영종 목사님 전형적인 테스코 오리엔티드 일 중독자예요.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빌 하이벨스 일 중독이라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죠. 너무 많아요 중독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이끌고 그 성공한 목회자로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은 파탄이 나는 거예요. 개인 인생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의 덫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여러분 멀쩡한 척처럼 이렇게 막 외식하면서 앉아 있잖아요. 환자의 표정으로 안 앉아 있고. 그래서 자기 진단법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이 중독인가 아닌가를 볼 때는 투자하는 시간 몇 분? 87분 35초. 약 1시간 반. 매일 일정하게 그 시간을 투자하고 있으면 중독이라는 거예요. 또 내가 가장 여러분이 집에 가서 그
일하고 기본적인 일상생활하는 거 빼고 학교 가고 이런 거 빼고 그 위에 여가 시간에 가장 많이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계부를 보면은 우리 한진 집사님이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쓰는가를 보면 돼. 아, 이걸 갖고 계속 외식을 한다, 술을 먹는다, 아니면 뭐 황 집사님 가서 게임을 한다, 게임 아이템을 사는데 제가 아는 신학생은 게임 아이템 포트리스에 2천만 원을 썼어요. 자기 월급이 70만 원인데 그러면 2천만 원 신용카드로 중독이죠. 심각한. 그래서 자기 세계 랭킹 10위 안에 들었다고 자랑을 해요. 아내가 포트리스 폭파하고 싶지 않겠어요? 포트리스를 폭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나 같으면 암살을 했겠을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증세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또 지금 앉아있을 때 가장 많이 생각나고 어디에 마음이 두고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에너지, 시간 쓰는 거, 돈 쓰는 거, 마음과 관심을 두는 거, 이게 딱 중독이에요. 그리고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보래요. 그 중독 체크는 그 단어를 얘기했을 때 도파민이 나와서 반응을 한대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죠. 게임, 포트리스, 스타크래프트. 찬영제 눈이 반짝했어. 이렇게 들어오는데, 예를 들면 주식, 비트코인, 눈 마주쳤어. 뭐 이런 식으로 반짝반짝. 부동산, 집 이러면은 반짝하고, 뭐 야동, 뭐 도박, 스포츠 토토. 깜짝 놀랐어 저기. 이런 식으로. 정금자매 깜짝 놀랐어. 스포츠 토토, 로또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단어를 하면은 반드시 그게 반응을 한대요. 이렇게. 제가 한번 쭉 해볼게. 옆에 있는 사람 눈 쳐다볼래요? 마약, 프로포폴, 대마초, 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래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은 무섭지만은 마음에 뜨끔뜨끔한 거거든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어디 중독 범주에 들어가 있는지를 체크해서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독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자기가 그 문제를 진단하고 그것으로부터 내가 떨쳐내고 이거는 내 영혼에 안 좋은 거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런 거 아니? 가정이 파탄 날 뿐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영적으로 무감각증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중독이. 교회는 와요, 찬양도 해요, 말씀도 들어요. 앉아있는데 시체가 앉아있어요. 왜? 중독이란 건 뭐냐면 말을 바꿔서 하면 섬기는 대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스포츠 중독에 빠져 있는 아이들은요, 끝나고 나서 교회에서 끝나고 축구하잖아요. 온통 축구만 생각해요. 포지션만. 그래서 여러분 그 중독의 문제는 사실은 섬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얼마나 애통해하는 거예요. 지금 저 아이가, 로윤이가. 이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스스로가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마음에. 예배하다가도 생각납니다. 그 중독자들은. 그것만 묵상하게 되고 생각하고. 바둑두는, 저 아는 목사님 낚시에 빠져갖고요, 주일인지 모르고 낚시하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뛰어온 분도 있어요. 성도들 바둑 기원에 빠진 분들, 기원에 보면 신의 한 수 보면 알죠? 손목 자르고 막 그러잖아. 눈 빼고 막 독하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성도들 이렇게 앉아 있어서 할머니 권사님 하얀 머리 안고 검은 머리 안고 그러면 갑자기 아다리 이른다고. 아다리가 좀, 그게 이제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증세예요. 여러분 저는요, 영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절대 경험하지 못해요. 신앙생활은 오래 하는데 무뎌져요. 나중에 점점 교회에서 멀어져요. 예배의 간격도 없어요.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기도를 해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갖고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져요. 나중에 점점 멀어집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마음에 그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그 중독을 끊어내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끊어내야 돼요. 정말.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는 결단력이 있어야 되고,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내. 그 정도로 싸워야지 이겨내는 게 중독 문제예요. 나 이 정도는 괜찮지, 요거 법의 테두리에서 걸리지 않지. 어른도요, 밤새도록 게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이 충혈되도록.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식 묵상하는 사람이 있고. 다 여러분 그 죄악이에요. 주님이 죄라 그런 것을 여러분 고쳐내야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게 중독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약간 좀 세미나식으로 할까? 하나씩 간증해 볼까? 미용점이 뭐야? 뭐라고? 핸드폰 되게 많아요. 청년들은 거의 50% 이상이에요. 핸드폰. 왜 눈동자 피해? 성경 지사님 뭐예요? 있다 그래. 있어. 병원 형제 뭐야? 해종자매? 자기 아내한테 중독됐구나. 해종자매가 아내 중독 이런 거지. 황 집사님은 전 치료된 거예요 이미. 이렇게 있는 데서 얘기하면은요 사실은 병이 나은 거예요. 전 진짜 중독은 얘기 못해요. 진짜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이랑 증세가 비슷해요. 눈을 못 마주쳐요. 목사님은 피하고 냄새가 나요. 중독자의 냄새가 나요. 안 씻었어. 냄새가 나요 진짜. 아주 쾌쾌한 냄새가 진짜로. 영적으로 딱 느껴져 버려요. 근데 고백하면은 벌써 90%는 치료된 걸로 봐요.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서 그래서 그 고백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제 이게 중요해요. 수요일 날도 이번 주는 솔루션이거든요. 어떻게 치유될까예요. 근데 오늘도 이제 솔루션인데 여러분 중독 치유의 첫 번째는 뭡니까? 뭐라 그랬어요? 자각이라 그랬죠. 근데 그 전에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정체성 확인이에요. 이 정체성 확인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병원에 가도 크리스찬하고 넌 크리스찬 상담이 다른 거 알죠? 크리스찬 상담가를 가야 돼요. 우리는 넌 크리스찬 상담가 만나면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약물 치료만 하고 치료가 안 돼요. 여러분 독사가 물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를 물었어요. 난리가 나죠. 빨리 병원 가야죠. 근데 돼지를 물었어요. 걱정 안 하죠. 왜 그러냐면 돼지는 지방층이 두꺼워서 독의 영향을 안 받고 지방이 중화시켜 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독사가 많은 데는 돼지를 풀어놓으면요 돼지들이 살만 쪄요. 독사 다 잡아먹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서 치료법도 다르고 문제 해결법도 다른데 우리는요 여러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치료하는 방식은 일반론적인 방식과 전혀 달라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니까 가끔 일반 청소년 상담가를 찾아가거든요. 스마트폰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1시간 반, 2시간 해야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독이 아니라 그거는 애들 사회 관계성 때문에 시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모님이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조희영 교육감의 진보주의적 그 교육 방침이 뭔지 알아요? 애들 성생활의 인권을 보장하세요. 그래서 피임법 알려줍니다. 그거 제지하면 문제 삼아요. 그래놓고 부모들이 세상 교육 열심히 시켜놓고 왜 니네 그렇게 살아? 그렇게 공부를 가르쳤잖아요. 정체성을 안 알려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라고 얘기 안 하고 세상에서 출세하라고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왜 세상대로 사는데 문제를 삼아요? 이상하죠. 부모도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애들도 잃어버려갖고 오히려 그 학생 청소년 그 학교 회장이 우리에게 성생활의 자유를 달라 푯말 들고 학생 회장이 서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막 기가 막히다고 웃죠. 다양한 거예요. 동성애까지 막 들어갑니다. 그 컴퓨터 게임 이런 거 다 여러분 그거는 기본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애들이 어디로 출구를 가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더 큰 문제 생겨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하고 해결 방식이 전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로 알기 시리즈에서 동성애 문제 그때 김지연 약사에서 얘기하잖아요. 세상이 하는 성윤리랑 전혀 다르다고. 근데 지들이 불러서 배운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신희철 교수가 재정원리 얘기할 때 그 재정원리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공급받아갖고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세상은 여러분 적자생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구조는 다른 사람 어떻게 하면 잘 뺏는지를 가르치는 건데 전혀 다른 방식의 1%의 성윤리, 1%의 경제논리, 1%의 중독 논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은 이 중독 문제를 중독이라고 보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정체성부터 확인해야죠. 내가 이런 걸로 채워줄 수 있는가?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포도나무의 원리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우리는 의존적 존재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주님 안에만 있어야 돼요. 우리 혼자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없어요. 심지어 기쁨조차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어요. 모선이 아까 그 찬양 인도하기 했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라면서요. 그분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때 그 감격을 누리면은요, 엔돌핀, 이게 뭐예요? 도파민? 뭐 만배의 다이돌핀이 나온다며. 하나님이 영적 기쁨 가운데 가장 만족을 주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근데 그게 없으니까 뭘로 대체하냐면 다른 걸로, 게임으로, 술로, 세상의 성공 쾌락으로. 여러분, 그거는요 목말라서 생수 대신에 간장을 들이키는 거예요. 그럼 공허해져요. 더 목말라서 다른 걸 매십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 군들이 신기루는 물로 보이는 거잖아요. 모래가. 그 앞에서 군인들이 다 질식사했대요. 보니까는 모래를 퍼먹은 거야. 물인 줄 알고. 다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깨어나세요. 정신 차리세요. 그거 지금 들이키고 있는 게 자기를 만족하지 못해. 더 갈증만 일어나는 거예요. 도박에 들어가면은 처자식을 판다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자기 내장, 이 신장, 간 다 파는 거예요. 다. 신장 없이 허파 없이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나중에 팔도 없고 막 이렇게. 눈도 없고 막 이렇게 다리 하나도 없고 막 이렇게 막. 할렐루야. 충격을 줘야 돼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중독자들이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건 없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분 성령 안에서 의존된 존재라는 건 뭐냐면요, 거기 안에서만 만족을 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좋은 거는 중독이 되어 안 돼요. 예배에 중독 안 되죠? 가까스로 나왔죠? 기도에도 중독 안 되죠? 말씀에도 중독, 경건은 중독이 안 돼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더러운 걸 좋아해요. 불량식품 좋아하죠. 몸에 좋은 거 싫어하잖아요, 우리 남자들. 그렇죠? 싫어하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한번 찾아볼래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로마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아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도 우리를 고소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인도를 받을 때 가장 행복하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분으로 채워질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철없는 권사님이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는 무당을 찾아갔어요. 무당이 점을 보는데 용한 무당을 찾아가요. 이제 학습물을 찾지 말고. 봤더니 이 권사님 안에 있는 신이 큰 거야. 아이고, 아니 당신의 신이 더 큰데 왜 나를 찾아왔냐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신을 잘 섬기라고. 부럽다 그러더래요. 전도 받고 왔대요. 내가 진짜 큰 영이 있구나. 무당이요, 여러분, 정직한 무당들은요 그 신을 알아봅니다. 자신들은요, 그 귀신들은 그 하나님의 영 앞에서요 고개조차를 못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그런 분이에요. 제가 금요일 날도 목이 터져라고 설교를 했지만 이본 목사님도 축사제역 하시고 그런 은혜가 있으시죠. 귀신들이요 여러 번 보면 눈을 마주치질 못해요. 귀신 역사가 시작될 때 저하고 집사람이 가면 그분이 이제 멀쩡할 때 하는 얘기예요. 쳐다보질 못하겠다 그래요. 여러분은 멀쩡히 쳐다보잖아. 감히 중독자가 쳐다보질 못하겠대요. 무서워서. 뭐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고개를 이렇게 쳐다봐요. 이렇게 발도 못 쳐다보겠대요. 언제 한번 간증시킬게요. 제가 너무 무섭대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데 막 터질 것 같대 이게. 그러면서 이게 쑥쑥 나간대요. 근데 몇 마리가 나갔는데 아직 한두 마리 남아 있어. 여러분, 우리한테 그런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 예수의 영이 있어요. 성령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중독이 뭔지 알아요? 그 기쁨을 대체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스포츠, 나는 게임, 나는 바둑, 나는 돈, 나는 성, 나는 술, 이걸로 대체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만족과 기쁨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죄를 지면 곤고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술을 먹었는데 그 다음날 더 목마른 거예요. 당연히 목마르죠. 목말라요? 술 먹고 뭐 하면 해장이 제일 잘 돼요? 병원제 뭐가 제일 해장이 잘 돼? 콩나물 해장국? 모른 척하고 있어? 채영제 뭐가 제일 잘 돼? 근데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혼의 공고함이 생겨요. 중독 가운데 빠지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대로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 정체성 확인 다음이 중요한. 여러분,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목회자들이 흔히 얘기할 때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요 중독에 빠져 있으라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래야 이게 눌러지니까 육성이. 그러니까 오히려 열심히 돈 벌라 그래요. 열심히 스포츠라도 즐기라 그래요. 더 큰 죄 짓지 말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있는 사람만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체성 확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자각이에요. 그러고 나서 자각이에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문제구나. 여러분, 자각은요 중독뿐만 아니라 모든 내적 치유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예요. 자각은 다른 말로 인정이에요. 아,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우울증이구나. 여러분, 그 우울증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정신 질환이 있거나 공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려면 제일 빠른 게 똑같아요. 나 그 문제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하고 손을 벌린 사람이 먼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나 그 문제 없어 하고 10년, 20년 와서요 중증이 돼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목회자지만 수시로 좋은 상담가가 있으면 찾아가요. 왜 그런지 알아요? 너무 죄인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그게 나한테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영향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요새 약간 짜증이 많이 나고 힘들다고. 왜 그러냐고. 그러면 이번 목사님 때문에 그렇다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졸다가 그것만 들었어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이렇게 좀 힘드냐고. 그러면 이희성 집사님 때문에 그렇다고. 심각하다 분위기. 아니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럼 빨리 좋은 상담가에 찾아가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얻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문제냐면은 자각 인정이 안 돼요. 문제 직면이 안 돼요. 안에서 깊게 굶고 말기 암이 돼서 와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자기 안에 있는 그래서 성령의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성령의 민감성. 성령의 민감성은요 어린아이처럼 은우처럼 보들보들한 살은 살짝만 터치해도 이렇게 금방 느끼잖아요. 제가 보면은요 이렇게 손바닥 이런 데 보면 굳은 살이 많아서 바늘을 찔러도 안 아파요. 굳어져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도 그래요. 영혼이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독의 문제가 들어오면은 조금만 흡연을 하거나 알코올이 맛있어지거나 술이 달아지죠. 어느 시점 되면 하수점에 그렇지 술이 고마워요. 술이 달아지고 생각하면 행복해지고 그런 시점에 있어서 바로 반응해야 돼요. 자각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각하고 나면은 우리 알아요. 자각 다음이 중요해요.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문제예요. 자각 다음에 각성이 있어야 돼요. 각성은 이거 문제구나. 내가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그리고 지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아파하고 이거에 대해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의 문제는 이 포스트모더니즘이 참 문제예요. 저마다 자기가 왕이야.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고쳐지지. 예수님 와도 안 고쳐져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중독? 어차피 다 중독이야.
이게 뭐 어때서? 안 고쳐져요. 부끄러워해야 되고 아파해야 되고 나 이거 고치고 더 경건하게 살고 싶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각성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가끔 청년부 예배 들어가서 막 화내고 다리 꼬고 앉아있으면 일으켜갖고 다 앞으로 나와! 그래서 이렇게 바르게 앉혀놓고 막 그래요. 그리고 뭐 잘못을 지적하면 죄를 졌는데 죄를 죄라고 얘기하면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뭐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술이 죄다, 음란 죄다, 도박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다 그렇게 사는데 그게 구원의 문제랑 무슨 상관이지?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잖아요. 각성하세요. 지금 중독 세미나 하면서 너무 이제 그런 문제들 들으니까 뭐 다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도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그 사람 지옥 가면 따라갈 거야? 축복해 줄까요? 따라갈지어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아파하고 통회하고 각성하고 내가 일어나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하나 중요한 거 얘기할까요? 중독의 모체, 중독을 일으키는 가장 근원지가 어딘지 알아요?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받지 못한 사랑, 애정, 결핍이 다른 걸로 충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중요한지 알아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회복하지 못한 거는 자녀한테 대물림돼요. 그 모습 그대로 자녀들이 받아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그건 왜 중독이에요? 애정 결핍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자녀에게 사랑이 흘러갈까요? 흘러가지 않아요. 중독 치료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김주현 약사가 그 성적인 문제들 동성애 치유하는 방법을 날마다 허깅해 주라 그래요. 안아주고. 애완견은 안아줘도 남편은 안 안아주죠. 그건 안는 거 아니잖아요. 날마다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아이들만 그렇게 해주는. 여러분, 자녀들 꼭 안아준 적 있어요? 사랑한다고 얘기해준 적 있어요? 사랑은요, 표현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사랑으로 받는 방식으로 표현하기 전까지. 그 속에서 관계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건데, 여러분,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끝나지가 않는다고요. 울면서 하나님,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전에 사촌 누나가 전주에서 쭈꾸미 파였어요. 진짜 노는 언니였어요. 쪽빈 언니, 딱 깻잎 머리. 그렇게 술 담배 좋아하더니 딱 결혼하고 임신하니까 딱 끊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끊었냐고. 중학교 때부터 폈는데. 그랬더니 그 언니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생명이 위험해져. 내 자녀가.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 자녀, 여러분 영적인 자녀들 위해서 결단하고 거기 중독의 저서로부터 벗어나고 각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각했죠? 각 문제의식을 느꼈죠? 고쳐야겠다 했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입술로 토설하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직접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은 그분은요 긍휼하시고 인애가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 음성 가운데 고쳐주세요. 그런데 중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회개에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중독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중독인 거예요. 술에 중독, 여러분 저도 담배에 중독돼 본 적이 있어요. 20대 초에 안 끊어지더라고요. 안 끊어져. 누구를 또 시비를 걸까? 정금자면 안 끊어지지. 은숙 집사님 잘 안 끊어지지. 옆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그렇다고 해줘. 빨리빨리. 그래 치료가 돼. 주옥전세 안 끊어지죠. 주옥전세. 그러니까 하루에 2갑씩 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근데 진짜 안 끊어져.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너무 힘들어갖고 정말 새벽기도 다니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확 끌어내주는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중독은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근데 실패하고 제가 지금도 생각나요. 저희 집이 그때 빌딩에 있었는데 이게 끊어야 되겠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창피해서 옷성에서 피고 담배값을 던졌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어디다 던졌지? 떨어지고 찾으러 다니고 있어. 또 찾기 힘드니까, 또 사기 돈이 아까우니까.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중독 문제가 그렇게 추잡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게 사탄이 이걸 이용해요. 야, 네가 그러는 걸 주님이 들으시겠어?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용서의 방법이 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용서해야 돼요? 7번씩까지 할까요? 그랬더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그거는요, 우리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490번 용서하고 말까요? 아니에요. 7을 완전수예요. 영원히 용서할 준비를 하고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악이라도 주님은요 다 아세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그보다 커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은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그분께 가서 다 토설하면은 주님이 고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몸부림치는 걸 보면서 주님이요 같이 우셔요. 긍휼히 여기세요. 그러면서 결국은요 끊어지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저도 사람에 따라서는요, 어떤 문제는 기도한 즉시 끊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는 2년 3년 씨름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어떤 문제는 10년씩 씨름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그분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고 마지막까지 기도로 주님께 나가시면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뭘 힘들어 하시냐면 그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백성이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른다고요. 생명 다해 사랑한다는 거는요, 그깟 중독 때문에 여러분 더럽다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사랑으로 여러분 반드시 회복시킴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 중독의 문제에 있어서는 꼭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힘들더라도 공동체로 나오세요. 여러분, 그 김영호 목사님이 그 했던 얘기 중에 책에도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중독 문제를 가지고 병원을 찾아가면은 약물로 치료하는데 그때 치료될 수 있는 확률이 3%래요. 3%. 그러나 건강한 관계성으로 가지고 들어가면은 치료의 확률이 46%래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일반 의사들이 낸 수치니까, 교회 공동체, 이제 전제가 있어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나 소그룹으로 가지고 들어가면은 90%가 회복이 된대요. 할렐루야. 그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에요. 그분의 모든 충만과 은혜를요 몸을 통해서 흘려보내요. 여러분의 소그룹이 발생교회가 악한 영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중독자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대가 있어야죠. 교회 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 때마다 막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막 중독자가 치유를 받아서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절병이가 일어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인정할 게 있어요. 뭐냐면 중독자는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그래야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 고백합시다. 도와주세요. 그 표정으로 해서 도와주겠어요? 불쌍하게 해야지. 도와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낮추고. 목사님 올 때, 목사님 제가 원래 건강한데요, 좀 기도해 줄래면 한번 해줘 볼래요? 가라 이씨.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저 사람 응답 받을지 안 받을지를 알아요. 얼마나 갈급한가 간절한가. 근데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의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해보쇼. 당수로 그냥 머리를 여러분 그러지만 오늘 저기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집이기 때문에, 중독 특집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중독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반드시 건강한 관계성과 소그룹으로 들어가야 돼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그 샘모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샘모임 때마다 그 중독의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소그룹이 되잖아요. 우리 샘지기 분들 잘 들어보세요. 그럼 벌써 50%가 회복이 돼요. 우리 한나 지사님 샘에 딱 갔어. 오늘 윤경 자매가 언니 나 사실은 고백할 게 있어. 나 쇼핑 중독이야. 가방만 100개야. 이제 그게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잖아요. 그럼 그 샘 모임은 모일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샘지기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우리 황 집사님 샘에서 오늘 병환 형제가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은 게임 중독이에요. 저 중독자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3천만 원을 썼어요. 온 동네 다니면서 병환이 3천만 원 썼다. 병환이 3천만 원. 미쳤어. 우리 교회 미친 사람이 있다. 더 상처받아갖고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오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끌어안아주고 이렇게 안아주고. 그래서 우리 이은경 집사님이 이제 딱 세먼들 하는데 우리 희연 자매가 또 이제 알코올 중독인 거야. 아니 다 까발리는 그래야지 치유가 돼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대로 던졌는데 그게 걸렸어 진짜야. 나중에 막 가서 목사님 저 여인을 치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권징을 해야 돼. 아니 이것도 그러면 안 되죠. 끌어안고 울어주고. 근데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참이슬이 좋아 그러면서 이렇게 먹고. 그래서 회복하는 거예요. 진짜 은혜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거는 의사들도 그래서 이 중독자들은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권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바이샘이요 그런 데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 갔는데 너무 반듯반듯해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공동체는 힘이 없어요. 어떤 사람 보니까는 권사님은 귀신 7 들어갔던 막달라 마리아였어 과거에. 근데 회복됐네. 오늘 저 집사님 보니까 과거에 남편이 5이었어. 근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야. 그러면 안 되고 그거 다 정리하고 새 출발한 그 사마리아의 연이었어. 그래서 치료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은혜들이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을 보듬고 끌어안고 오픈하고 그러면서 말의 절제가 있어서 정말 어디에도 그 얘기가 새어나가지 않아서 회복과 치유가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중독은요 기본적으로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로 보상을 받는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해지고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 끊어져요. 근데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걸 완성시켜 주려고 그러면 또 관계 중독에 빠진대요. 나는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통로로만 쓰임받길 축원합니다. 샘지기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채워주려고 그래요. 나는 못 채워요. 주님이 만지십니다. 우리 공동체와 소그룹의 모임을 통해서 모든 질병을 고쳐주실 거예요. 기대하시고 그런 아픈 사람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